8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민종옥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또한 이 오후 예배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그칠 줄 모르는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저희의 지난 삶이 저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 속에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귀한 축복을 받은 자녀된 자로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이제껏 없었던 불안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이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 도전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청년들이 스스로를 삼포세다라 칭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풀리지 않는 남북 문제, 정치인의 분열 등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합심하여 기도케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주님을 향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들이 저희들의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저희 믿음을 단단히 다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영성 능력을 배나 넘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진리며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의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교사님들께 성령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한우들이 눈물로 기도드려오니 위로해 주시고 건강 회복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진로 문제로 많은 갈등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의 큰 사명을 띠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한자말로 패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그러질 패자와 그리고 일륜 윤자를 쓰는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패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나라 현종은 자기 아들 수양의 아내 양옥한을 보고 반했습니다. 이 양옥한은 나중에 양귀비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의 부인을 자기의 귀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은 양옥한의 오빠였던 양국춘과 안록산에게 맡겼다가 결국 나라에 안록산난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이 폐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나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는 것도 폐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비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면 이보다 더 큰 폐륜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우리 바리새인들도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라고 시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파들이 다 금식하는데 너희는 어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너희의 수준은 비천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느냐 이렇게 도발하고 시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에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혼인주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있을 때 어찌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그러면서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꼬리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고 귀는 길어야 하고 혀는 짧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로 시비하고 도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지혜와 태도를 살피면서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어떤 지혜와 명철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방했다는 말은 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다, 수근거리면서 시비하고 공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 보면 선지자 시므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40일 되던 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40일 되는 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면서 기뻐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 예수님이 많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시몬은 예언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을 때 그를 대해서 비방하고 도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예수님께 도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의 사역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비방과 악한 영에 의한 비방과 도발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시비를 합니다. 더군다나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금기 지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를 상관하지 않고 시비하는
패륜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하고 시비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남의 말 가지고 시비하는 것,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비방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악의와 노여움을 가지고 시비하기 좋아하는 것, 싸우자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율법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를 가르치고 선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도발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경올림픽에서 MBC 방송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각 나라가 입장할 때 이 개회식 때 그 나라 입장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의 특징을 자막으로 또 영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원자력 핵발전소 파괴된 장면, 하이티는 폭동으로, 이탈리아는 피자로, 루마니아는 드라큘라, 이렇게 각 나라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세계 언론들이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류 화배 잔치에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한국과 루마니아 축구를 했을 때 이 루마니아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MBC 방송은 또 고마워요 마린 이렇게 자막을 냈다가 여론에 또 문매를 맞았습니다. MBC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유도 대표 선수 안창림 선수가 78kg급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나운서가 말할 때 원했던 메달의 색깔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설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화라고 하는 말은 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중상과 비방의 말로 실수를 받는 재난을 설화라고 말합니다. 믿는 성도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설화에 휘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을수록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분함의 말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믿는 성도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설화의 대상자가 되거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 영업업체가 바뀌면서 이 경비원 44명 중에서 16명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고 문자를 통지하면서 끝에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 입주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경비원들, 이분들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데 그 결말을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단히 주민들이 분노하면서 그렇다면 이 생각 없는 경비 영업업체를 다 나가라 이렇게 말했다가 한동안 소란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설화의 대상이 되거나 설화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발하거나 교회를 폄훼하거나 또 주위 일꾼들에게 상처 주는 것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그렇게 금식을 잘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척도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듯이 도발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들의 비방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옷과 헌 옷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부대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새 옷의 조각을 내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낡은 옷과 헌 포도주의 부대, 이것은 유대계의 형식과 외식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편에서 보면 낡은 신앙과 외식, 이것은 바로 낡은 옷과 헌 포도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인데 왜 너희 낡은 틀에 넣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점잖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한 것을 보면 권위가 있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직설적이지 않았습니다. 은유적으로 우회하면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끈발끈하지 않으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우리 믿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듣는 대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흥분된 상황에서도 자기를 비방하고 도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오셀로입니다. 이 오셀로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장군인데 무어인이었고 흑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개정을 했고 오스만 제국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오셀로 장군의 부인이었던 데스데모나는 아주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셀로의 부하 중에서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아고는 오셀로의 부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준수한 청년, 건장한 미남이고 백인이었던 캐시오가 부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아고는 캐시오를 모함합니다. 캐시오를 술을 먹여서 소동 있게 해놓고 그래서 부관 파면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아고는 데스데모나에게 가서 캐시오를 구명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에게 부하의 실수를 너그럽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가서 당신 부인이 젊은 부관 캐시오와 불륜의 관계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셀로가 이 데스데모나에게 주었던 수건을 데스데모나 방에서 훔쳐서 캐시오 방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 오셀로는 부인을 의심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부인을 죽이고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자기도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셀로의 교훈은 남을 모함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때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셀로가 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을까? 그의 밑바닥 심리에는 그가 흑인이었다는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감정적인 대응하고 폭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 하찮은 사람들이 시비하고 도발했을 때, 감정적으로 건드렸을 때 예수님은 과민 반응하지 않고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회하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면서도 정확하게 유대 종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성숙한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지혜였고
우리가 본받을 지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에로 스미스와 프로렌스 여사 부부, 이들은 결혼한 지 8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1925년에 결혼해서 8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들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늘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늘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품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사과하고 화해하는 지혜, 그리고 분노를 품어도 하룻밤 자기 전에 다 풀고 해결을 했다. 이런 지혜로움을 가졌을 때 결혼 80여 년이 지났지만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남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분노할 말, 감정적인 말, 기분 나쁜 말, 사람을 긁는 말, 도발하는 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우회하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도 지혜롭게 깨우치고 교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초라하고 냄새나고 비천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와서 옷자락만 살짝 잡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칭찬하듯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신 그 백부장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우린 군인들인데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고 말씀하셨고 칭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혹사했습니다. 어떤 한의학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3년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배에서 고문을 베고 잠시 시간 날 때 주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거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끄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전과 시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 퉁가라고 하는 나라의 선수단 중에서 피타 타우파토푸아라고 하는 선수가 아주 인기였습니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통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역시 우통을 노출하고 그러고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태권도에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에서는 1대 16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계 랭킹 1위와 3대 24로 1회전에 패했습니다. 근데 이 퉁가맨 피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매치를 했다. 내가 지금 너무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돌아가 버린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세계 1위를 향해서 3점 점수를 뺏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퉁가 나라 카악 선수 대표 선수로 나오려고 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예선에 참가를 못했고 태권도 선수로 등록을 했다가 퉁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래저래 다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나와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대표 선수로 나온 것은 우승을 위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나를 보고 조금 용기와 희망을 얻으라고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를 도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긍정적이었고 칭찬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했을 때도 직선적이지 않고 항상 지혜롭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리고 훈련받아야 될 이런 말 그리고 생각과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 부인이 남편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습니다. 남편 생일은 7월인데 생일 카드를 4월 달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남편 생일도 모르나? 아니 3개월 어떻게 일찍 보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나는 매일매일 내 생일날처럼 생각하고 그런 기분으로 지낼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여보 고마워요. 사실 백화점에 갔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카드를 봤거든요. 문구나 디자인이나 이런 스타일이 이건 우리 남편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카드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3개월 뒤에 사면 그 카드가 없어질까 봐 미리 사놨는데 잘 숨겨두고 3개월 뒤에 주려고 하니까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이 느낌을 살리려고 미리 보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 마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내가 그때 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참았다가 긍정적인 표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인간관계, 믿음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답게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과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시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지혜로우셨는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큰 교훈을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깨우쳤던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도 제자의 모습을 바르게 갖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행복한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다 같이 부릅니다. 내 평생의 소원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돼서 벌써 3주차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 같은데 개인 방역과 위생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질병본부에서 개정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본당에는 19명까지 예배위원과 교인들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 외에 카페나 2층 예배실에는 10%까지는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20명 이내, 다른 카페에서는 그 좌석수의 10%까지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혹시 본당이 꽉 차게 되면 다른 예배실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을 평상시에 철저하게 방역하고 청소해 놓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의 종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영성과 믿음을 위해서 아무 때라도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1부서부터 4부까지는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수련회가 매주 토요일과 주일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는 8월 6일서부터 8월 8일까지 복음의 신을 신나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역방학 중인데 구역장님과 교구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애경사라든지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8월 15일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금을 기탁하실 분이나 또 그리고 기증자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을 내실 분들은 장학과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장학헌금을 할 적에는 이름 다음에 장학헌금이라고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예순 목사님이 휴가를 하시겠습니다. 3부 올겐 반주자이신 이순옥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인성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고, 김기숙 집사님의 모친 되신 고 권호남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임종옥 집사님의 장남 임희태 씨가 등려를 했고, 그리고 진호준 집사님이 등려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말을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코로나 때문에 분투하지만 위대한 승리를 원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